성경에 보면은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 여기저기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침 받는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준다는 얘기가 7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맞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더라. 그런 말씀도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성경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은 제외해 놓고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쏟아지도록 해라. 그런 음성이,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통용되던 시절에 노예의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노예의 이마에다가 주인 이름이나 아니면 가문을 상징하는 로고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노예, 종의 이마에다가 찍으면은, 그러면 그 화인을 맞은 종은 죽기 전까지는 그 화인이 지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건 누구네 집 종이구나, 저놈은 어디에서 종노릇하다가 도망 나온 놈이구나, 이렇게 금방 들통이 나서 다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을 맞은, 화인이 찍힌 노예는 평생 그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서 그 주인에게만 충성을 바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예들끼리는 누구 집의 노예냐, 어떤 분의 노예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에게, 그런 집에 가서 종노릇하는 사람은 많은 다른 종들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됐다고 그래요. 참 딱하구먼, 저 사람은 불쌍하구먼, 같은 종이라도 저 사람은 주인이 악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겠네, 그리고 동정의 대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인이 선한 분을 만난 노예들은 다른 종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그래요. 참 부럽다고. 저 사람은 비록 화인을, 불에 달구운 화인을 맞았어도 저 사람은 종노릇을 해도 참 편안하고 종노릇 참 헐만하겠다고,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예들은
내가 어떤 주인에게 속한 노예냐, 그것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악마,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속해서 사는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이고 크게 감사해야 할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인쳐 주셨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구나.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승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서에 누가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분이 저 사람이 하도 유명하고 저분이 하도 바쁘게 살고 저분의 직책이 하도 높아서 나를 기억을 못할 거야. 아마 나를 잊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 가정 형편 이런 것 저런 것을 물어가면서 안부를 물어올 것 같으면은 이분이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분이 우리 집 형편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어떻게 이분이 우리 집 형편을 다 알아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안부를 묻는가? 아마 깜짝 놀라고 고맙게 생각하고 황송한 마음까지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저 사람은 나를 참 잘 알 거라고, 저 사람이 어려서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나하고 엄청 가깝게 잘 고향에서 지내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시죠? 하고 물어온다면은 나 아무개라고, 전혀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의 소감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엄청 속상할 것입니다. 어려서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얼마나 가깝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그새 내 이름을 잃어버리다니 아마 몹시 섭섭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서에는 이런 일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일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 안수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장로 안수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업할 때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아무개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느 교회에서 장로 노릇을 했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디에서 사업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잘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고 너는 내 이름으로 장로라고 뽐내고 다니고 너는 내 이름으로 무슨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사하고 너는 내 이름으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도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알면 내 쪽에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난 너를 생판 모른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잘 알아가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래, 네가 대표기도 하면 참 좋겠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 네가 전도로 나가면 참 좋겠다. 그래,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 너는 내가 믿는다. 그래, 그런 사업을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 쪽에서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지만 네가 나를 이용하고 네가 나를 손해만 끼치고 네가 나를 욕되게만 했어. 나는 너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넌덜머리가 나. 나는 너 몰라. 난 너 같은 사람 싫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목사면 뭐하고 부흥 강사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장로가 돼서 장로라고 우쭐거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 같은 거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에게도 내가 알려지고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나를 믿어주시고 신임해 주실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인을 쳐주셨다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승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엄청난 감격과 영광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쳐주셨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나 인쳐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구나. 야, 내가 하고 돌아다니는 짓은 개차방 같은 짓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짓만 했는데, 죄된 말만 하고 죄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야,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엄청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보장과 불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됐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인정을 받았어도 그게 보장이 안 되고 그게 변해서 결정적인 날 그게 뒤집힌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쳐 주셨다는 말은 보장, 불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구약에. 특별히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대와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당대 최고의 문화국으로서 그 나라의 법이 그렇게 불변하는 법으로 무서웠다고 그래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임금님이 반지를 빼서 어인을 찍지 않으면은 그건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고, 아무리 안 좋은 법이라도 임금이 어인을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찍으면은 그거는 임금도 지켜야 되고 임금도 고칠 수 없는 불변하는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메대법, 바사법 이런 게 성경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임금이 한 번 인을 쳤으면은 그 다음에는 임금 자신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을 쳤다는 말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인을 친다는 말은 보장을, 불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시간부터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된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된 삶을 사는 건 여전하고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좋아서 죄 짓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죄를 졌지만, 예수를 믿은 뒤로부터는 똑같은 죄를 져도 부끄럽게 죄를 짓고 괴롭게 죄를 짓고
안 가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육신이 약해서 마지못해 쓰러지는 괴로운 죄를 짓는 거지. 그 차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웠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죄 짓는 것이 죄를 짓더라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시간부터 그날부터 내가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 여전히 죄인이지.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 파묻혀 죄인으로 사는 것은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거기서 내가 미련하게 살고 왔을지라도 나 너 몰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거기서도 변하지 않는다. 네 구원을 내가 보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우심 같이 너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보장, 그런 분변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다다.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괜히 내 편에서만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고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죠 없도다. 그것이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쳐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좁쌀할 만큼도 감격이 없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부자 소리 듣고 명예 높아지는 것만 좋아가지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교회 드나드는 것,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거.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어. 네 구원을 내가 보장하는 거야. 절대로 이거는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 확신 있게 믿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인침, 아이고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정말 잘 아는데, 아이고 나 같은 놈은 마귀도 인을 안 치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인쳐 주셨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